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274페이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을 떠나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일국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말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옮겨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4장 시작 1절에서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으로 역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제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내 모에 지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읍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들으신 예물 본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처지에서 무슨 마음으로 드렸는지 주께서 아시는 바 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기쁨을, 저들의 고백을, 저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11조로 감사 예물로 드리는 소원의 예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못하나님의 능력이 100배로 나타날 줄 믿사옵고 드리는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로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이 항상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시험 그리고 유혹 그 사이에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정하면서 배경이 되는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과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배경을 함께 교독하여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은 정말 설교로 뽑아내보면 아마 수백 편은 될 것 같아요. 다 다른 설교로. 그만큼 주제가 광범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설교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그것이 개인적으로 힘든 때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집단적으로 시련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특히 지금과 같은 전염병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하면 그래서 예배가 폐쇄가 되고 모이는 것이 금지가 되고 하는 이런 사태가 장기 지속이 되게 되면 교회가 사실 힘듭니다. 문 닫는 교회가 많다고도 들었는데 이게 비대면 예배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그것이 경제적인 조건이 유지가 되지 못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회복이 사실 불가능해요. 한번 문을 닫으면 교회가 다시 문을 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태를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태를 또는 집단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시련들을 가리켜서 이것이 우리가 유혹에 굴복된 것인가 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시험인가 사실 이런 도전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험이냐 유혹이냐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시험이고 마귀 편에서 보면 유혹이다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집단적으로 찾아오는 한 시대의 위기도 마찬가지겠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냐 마귀의 유혹이냐 그것이 흔들리는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유혹일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큰 넓은 안목으로 보면 더 크게 멀리 보면 우리를 더 은혜의 시간을 살라고 더 큰 하나님의 깊이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실현의 과정이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바로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신자들의 우리에게 닥치는 매일매일의 위기와 이 집단적으로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본문으로 시험과 유혹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근데 광야로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 과정을 가리켜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를 광야로 이끌었다라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이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그냥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저 예수를 유혹해서 저를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그 광야에서 시험하기는 했지만 이 과정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끄시는 과정이었다. 이 얘기를 마태는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이 집단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전대미문의 이 예배의 위기, 교회의 위기,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삶의 위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를 흔드는 유혹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긴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시련을 주신 것이다. 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더 체질 변화를 해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왜? 이 과정은 성령이 이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게 신앙적인 것이죠. 광야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이끄심이었는데 마귀는 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광야로 데려갔을까요? 신의 한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왕궁도 있을 수 있는데 광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연상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고독한 곳이죠. 그리고 거기는 전갈, 뱀이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무엇보다도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고단한 곳이죠.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 언급되는 광야는 우리의 삶의 과정, 인생 여정을 상징하는 곳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체의 삶의 과정이 이와 같이 위험할 수 있고 또 고난스러운 것이고 또 고독한 곳이라는 이 인생 여정을 광야로 종종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로 이끌림 받은 예수는 거기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시험을 받는 그 과정도 보면 금식을 하면서 받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식으로 시험을 받는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여기서 금식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금식은 좀 남다른 금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라서 그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유대인의 습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낮에만 해요. 밤에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식일이 되면은 낮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물도 안 마십니다. 그러다가 해가 딱 지면 밤이 되면 마구마구 먹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작성하면 그 작정한 일주일 동안 낮에는 금식을 하는데 밤에는 대량으로 먹죠. 그러니까 사실 밤에 에너지를 다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낮에만 굶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밤에도 굶었습니다. 밤과 낮으로 꼼짝없이 40일 동안 예수는 금식을 하셨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허기 좋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사일도 아닌 40일을 금식을 하셨다. 성경에 보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숫자가 나오는데요. 볼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한 기간이 40년입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에서 헤매고 고생하고 혹독함을 보냈던 그 세월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민수기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를 맞이해서 방주가 뜨게 되는데 비가 오고 홍수를 맞이하는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노아 홍수 기간 40일. 그것뿐만 아니라 아합 왕조와 싸웠던 그 이세벨 일족과 싸웠던 엘리야가 그들의 추적으로부터 도망가 광야에서 피난생활을 했던 기간도 40일입니다. 그 절정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여행을 다녔던 그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되는 40년 또는 40일,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 배경이 있지만, 배경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뭐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일 때는 무언가 잘못된 이전의 것을 다 끊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노아의 방주 40일, 엘리야의 지쳐서 죽기를 원해서 광야로 나갔다가 거기서 다시 심기일전에서 보충되는 그 기간도 광야 피난 40일.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새로운 것을 만드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가느라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하는 제자들과 이런저런 재반 준비 기간이 40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받은 40일 기간,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은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위한 이전의 아듀 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40일 금식을 하신 예수 앞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참 굶은, 그래서 너무너무 배고픈 예수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던진 질문, 첫 번째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다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경제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람에게 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필수적입니다. 에너지원이 없어서는 우리는 쓰러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40일을 밤낮 금식한 예수에게 있어서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 예수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네 눈앞에 보이는 널려있는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마귀의 이 시험은
정말 혹독한 고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장 혹독한 고문하는 그런 고문은 가해하는 것보다 우대하는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정말 지독한 고문은 가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대를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한다든지 또 좋은 말로 그 사람을 칭찬하여 띄워준다든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아주 고의 직책까지 제안을 해서 그 사람의 일을 도모해 준다고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큰 유혹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안 넘어갈 사람이 있고요. 자기에게 성공할 만한 좋은 자리를 제안하는 사람에게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혹독한 고문은 가해보다 우대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굶주린 예수 앞에 찾아온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던진 질문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라는 이 마귀의 유혹은 사실 대단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들 속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욕심이 있죠. 이 욕심의 요소를 파고들어서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특기인데, 그 마귀가 예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유혹해 옵니다. 그런데 여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if잖아요. if 조건절이죠.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헬라 문법으로 보면 그 if라고 조건으로 해석되는 그것은 if가 아니라 사실은 때문에 또는 임으로라고 하는 결과절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께 그 정확한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왜 나중에 선교 사역을 다닐 때 그런 사건과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어느 거라사 제방에 가니까 그곳에 많은 귀신 들릴 때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데 예수가 그 귀신을 축출해내니까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 마귀들은 예수를 알아봐요. 여기 이 유혹자도 40일을 금식한 예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즉 너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이 돌들 떡덩이 되게 만드는 거 할 수 있어. 굶었지? 얼마든지 만들어서 푹신푹신한 카스테라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배고프잖아. 왜? 너는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유혹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뒷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하실 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이신, 굶주린 그들의 배를 채우신,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셨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 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자들 위해서라면 할 수 있지만 배고픈 자들의 저 눈을 보면 내가 견딜 수 없다,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한 것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예수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자신의 존재 증명에 바로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변호사야, 내가 검사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왜 가끔 뉴스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뭐 음주 운전을 해서 걸렸는데 경찰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치우지 못해? 자신의 존재 증명을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권한을 쓰는 사람들, 자신의 탤런트를 쓰는 사람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유혹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가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 자신의 존재 과시에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은 이유를 곰씹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지금 던집니다. 너의 잘난 존재를 증명하는 것에 과시하려고 하지 마라. 너의 너됨을 증명하는 것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남용하지 마라. 마귀의 그런 유혹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읽었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처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가 앞서 읽은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떡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의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떡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한 에너지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제가 어떻게 기원되었는지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손을 뻗어 따먹으면서 죄가 시작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서의 죄의 기원이 먹는 것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먹는 것과 관계되어서 죄가 기원이 되었는데 이 기원된 이 죄는 곧 영혼과 관계가 되어진 사건을 우리 창세기에서 봅니다. 금단의 열매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떡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떡은 그러므로 물질적이지만 동시에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책에 그 책 제목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책 리뷰에 있는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를 나한테 말해줘봐. 네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게. 이런 거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비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결정될 수 있다는 말을 작가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먹는 것으로 처음 인간을 무너뜨렸던 마귀가 지금 예수에게도 그 먹는 것으로 한번 흔들어 본 것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하죠. 여기에 흔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귀를 퇴치하셨던 것처럼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점 경제적인 문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시험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왜 먹고 살아가느냐?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왜 이기려고 하느냐? 왜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 이기려고 하는 이유,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를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즉 내가 먹는 것은 나의 먹음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먹는 이유가 나온 소개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 그 모든 것은 더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저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된다면 내가 돈을 버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하는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곡해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거기에 더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필요한 돈도 명예도 권력도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용기가 필요하면 이걸 더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우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 이 말을 예수님이 나의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과정을,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 말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는 교회를 다녀도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아니면 떡을 얻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레트를 넓히려고 하는 수단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이름 없는 벌풀까지 입히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의심하며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삶이 처참해지고 거칠어지고 그 삶이 추악해지는 것이죠.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에게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냥 넘어갈 마귀가 아니죠. 이 시험하는 자가 다시 예수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예수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까지 데려갔다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 거기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대 자체가 높은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악지대에 있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거룩한 산성이라고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죠. 그만큼 산악지대 높은 곳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가장 높은 산악지대에 있는 도성, 그 도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이 가장 높은 탑에 예수를 마귀가 데려갔습니다. 이 성전 탑 높은 곳은 누가 올라가느냐? 제사장이 올라갑니다. 사실은 제사장이 언제 올라가느냐? 매일 올라가요. 언제? 새벽에 올라갑니다. 깜깜한 새벽에 나팔을 들고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아래에 펼쳐 보이는 예루살렘 도성 성민들 향해서 나팔을 붑니다. 여명이 발효할 때. 왜 나팔을 불까요? 아침 희생제사 드릴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러면 나팔이 불어지면 예루살렘 성민들 중에 신선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나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날 하루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성전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올라간 마귀가 거기서 예수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벽 미명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몰려온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이 뛰어내렸네. 근데 뛰어내리는 그 사람을 밑에서 천사들이 손을 쫙 뻗어서 땅에 닿기 전에 하나도 안 다치게 너를 받쳐줄 거야. 이 장면을 저 운집한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네가 바로 저들이 기대해왔던 메시아임을 보여.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받고 그들에게 한번 너를 드러내는 거야. 이것을 유혹이라고 마귀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까지 유대인들이 믿어왔고 그대들이 애워왔던 그 랍비 그 유전들이 있어요. 그 유전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구하신 메시아가 온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것이다. 뛰어내리되 그 뛰어내리는 그 존재를 천사들이 손을 뻗쳐서 그를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 점을 들어서 이 유혹하는 자가 그들의 그 기대를, 그들의 그 대망을 만족시켜 보라는 유혹을 예수에게 한 것이죠.
유혹하면서 이때 마귀가 언급한 말이 성경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91편 중에 일부를 그가 그대로 옮겨서 예수를 유혹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죠. 마귀 성경 잘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아는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많이 알고 성경을 잘 알지만 그 성경 내용을 부정직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에 맞게 아전인수적으로 갖다가 인용을 했다는 것이죠. 많이 아는데 제대로 쓰지 않는 것.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자기식으로 자기 목적에 맞게 왜곡해서 갖다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흔들어서 성경 말씀까지 끌어다가 자신을 유혹하는 그 마귀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해서 마귀의 말을 대받아칩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예수가 그 마귀의 말을 반박을 하는데요. 신명기 6장 16절 무슨 말씀이냐면 그대로 옮겨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는 이 말은 모르니?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 모세와 다투었던 사건이 배경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곳 그 장소를 가리켜서 뒷날 머리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머리바 사건 잘 아시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 이 머리바 사건,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이들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야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끄는 우리 물이라고 하는데 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이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줍니까?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광야 큰 바위돌을 탕탕탕 치니까 바위가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콱콱 쏟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물 쏟아진 거기 무리바 반석 사건입니다. 그게. 근데 무리바 반석 사건, 물이 콸콸 쏟아진 이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에 무리바라고 이름 지어진 이 출애굽기 17장 이 사건. 그래서 예수님도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는 그 마귀의 그 작태를 지적하면서 말씀을 캐치하신 것이죠.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선택하여 성경 전체를 왜곡하는 이러한 이 기술들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상한 교회에서 이상한 목사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고 성경 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넘어가요.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천지, 마릴송도 그리스도 교회, 여호와의 증인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그들을 경계시키고 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말할까요? 말씀을 자기식으로 왜곡해서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곡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부분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맥락 속에서 읽고 해석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성경 해석이고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방식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마귀가 유혹했던 이 내용은 예수로 하여금 자 봐라 내가 뛰어내린다. 너희가 읽어갖고 믿어왔던 바로 그 방식의 그가 바로 나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라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라고 하는 그 기회를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거야.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죠. 즉 관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기회 한번 떠봐. 기회가 왔어. 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봐. 그래서 한번 네가 갈채를 받아보라는 유혹으로 예수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마귀에게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시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바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했어요. 이적 행하는 거. 아니,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했잖아요. 필요하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것을 자신의 존재, 과실을 위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에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엄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엄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 뭡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현란한 거잖아요. 악하고 엄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은 싸워서 이겨서 빵빠라빵 판판의 속에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을 원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이런 그 속에서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악하고 엄난 세대가 원하는 표적입니다. 그런 표적을 보이는 자를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그런 표적을 보이는 자에게 환호하고 그런 표적을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긴 자, 승리한 자, 성공한 자, 대단한 자, 잘난 자라고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이런 관심을 받고 싶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관종이라고 하죠. 뜨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찾아갑니다. 한번 떠봐. 갈채를 받아봐. 관심을 받아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표적 나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악하고 없는 세대는 그런 표적을 원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 말씀 어긋나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다가 나중에 속이 거북한 물고기가 육지에 와서 토해내는 바람에 살아난 요나의 사건. 요나의 그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한 예표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한 이 사건을 요나의 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즉 예수님이 가셔야 될 현국의 길, 좁은 길, 험난한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길을 원하고 사람들은 이기는 걸 원하고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는 이런 표적을 원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여줄 표적은 그런 표적이 아니라 험난한 길, 좁은 길, 더 나아가서 십자가 현국의 길, 그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에 언급되어 있죠. 시대의 표적, 그것이 뭡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교회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어떤 양상으로 보면 교회가 탄압받는 양상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좁혀서 그렇게 보면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 이 시대에 힘 있는 자들이 신앙인을 괴롭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하신 예수님 이 이야기는 전체적인 흐름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가 엉망을 해왔던 내 신앙이 형편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자중하고 제대로 거듭나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말씀. 예수님도 그래서 마귀의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맥락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과 이적에 의존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붕붕 떠고 방언을 막 너무 유창하게 쏙쏙하고 이런 보이는 것들, 성령의 바람이 휙휙 부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 자세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뭘 보여줘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줘도
그렇게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냉담한 것 같은 이 기도에 무반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게 신앙이 진짜 신앙이지, 구했더니 빵빵 터지게 만들고 기도했더니 원하는 것이 막 순식간에 팡팡 이루어지고 이런 기적에 길들여지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어서 진짜 죽어서 다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죽음과 부활, 이것이 요나의 신앙이죠. 우리가 내 욕심을 죽여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고 내 욕망을 접어넣어야, 내 욕망을 완전히 사그라뜨려야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구현되는데, 내 욕망을 여전히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면 이건 이율배반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죽어야 하나님이 산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신 이 맥락에 사단의 표적,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끝으로 마귀가 마지막으로 다시 예수를 흔듭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 높은 산이 어딜까요? 뭐 주석에는 보니까 그 중동 근동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 헬몬산,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산 헬몬산으로 데려갔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헬몬산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충실하자면 그냥 높은 산입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인근의 가장 높은 산이겠죠. 그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눈앞에 펼치는 모든 뷰를 다 보여줍니다. 천하 만국을 다 보이고 거기에 왕도 보여주고 그게 지역에 실력 있는 자도 보여주고 유지도 보여주고 다 보여줍니다. 뭐 영상처럼 지나가게 보여줬겠죠. 그러면서 그 천하 만국과 영광과 부귀를 다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나한테 무릎 꿇으면 이게 다 너한테 줄게.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네게 주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유혹이죠. 이 유혹 역시 사단이, 이 마귀가 시편 2장 8절에 있는 부분을 패러디한 내용입니다. 시편 2장 8절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게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장 8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 마귀가 그대로 갖다가 지금 예수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무릎 꿇으면 다 네 거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냐, 내가 줄 수도 있고 줬던 것을 뺏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신이냐, 마귀가 지금 예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입니다. 얼마나 가찮겠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앗아갈 수도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그런 권한도 없는 이 마귀가 마치 자신이 줄 수도 있고 자신이 빼앗아갈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냐, 자신이 하나님이냐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짜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이 빡이 칩니다. 요즘 속된 말로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유혹하는 그 마귀에게 사탄아 꺼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아 꺼져라. 마귀의 이름을 사탄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 호통을 치죠. 마귀의 이름, 여기 언급된 사탄은 헬라어 원어 번역 성경에 보면 사타나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타나스라는 말을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즉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인이고, 예 잘했어요, 애썼어요, 아시죠? 예 잘해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변호인이라면, 사탄은요 그래요? 근데 그때 저놈 속에 무슨 마음 먹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확 이런 마음 가졌다고요. 쟤요 저것 됐어 쟤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저 처단해야 돼, 지옥분해야 돼. 이 입장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타나스입니다.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참수하는 자라는 뜻이 사타나스의 헬라어 원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자 마귀를 가리켜서 그의 개인적인 이름인, 개인적인 속성인 사타나스를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타나 꺼져.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도, 존재하게 된 근거도,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서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야. 생물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좀 더 근원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더 철학적으로 따져보면요,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다 있는 고민이나 의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에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존재의 근원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 열악한 중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고는 우리의 고백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신자의 삶의 자세이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출발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있게 되었다는 하는 고백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존재, 내가 무릎 꿇을 존재, 대상, 내가 영혼까지 다 포함하여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돈이라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이 사람들을 부리기 위한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목적이 된다면 그 권력이 우상입니다. 심지어 지 자식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도 더 앞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그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당한 자가 있잖아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100세 넘어 난리는 얻은 아들이 얼마나 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왔던 그의 인생이 그 아들에게 올인이 돼가지고 아들 때문에 매몰되어져가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 네 아들 데리고 모리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시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우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앞서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무릎 꿇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사단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많은 타협의 시도, 거래의 시도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갈 시간만 되면 꼭 이런 일을 저런 일이 터져가지고 그 예배를 지킬 수 없는 여러 세상 현실 상황의 정황들, 맘먹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보려고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꼭 이런 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더 유리한 타협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좀 적당히 하지, 이런 말을 하는 직장에서의 타협안들, 너무 교회 신앙 아우 소순맞게 좀 적당히 좀 해, 이런 타협들. 어떻게 손에 피 한 번 안 묻히고 부자가 될 수 있겠어? 부자가 되려면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건 불가피한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선택해. 부자가 될 거야? 아니면 그냥 노조가 돼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살래? 이런 타협들이 우리 삶의 경험에서 우리는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자, 이러한 현실의 제안들이 우리에게 많이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타협하라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라고,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팔라고 하는 현실적 타협책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의 이 세 번째 유혹이 사실은 절제를 모르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족할 줄 모르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잘 아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언급되어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이 부자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모았고, 나를 위해서 안 주고, 나를 위해서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재산이 쌓이게 되니까 그때서 이제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하죠. 자신을 위해서 이제 살겠다.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 것, 나를 위해서 쾌락을 누리리라.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아, 내가 오늘 밤 네 목숨을 뺏어가면
네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모았고 너를 위해서 쌓았고 너를 위해서 아꼈던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의 진의는 자기를 위해서 수고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인생의 삶의 과정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남은 세월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타협에 흔들릴 수 있고요. 또 더 많은 소유,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타협에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저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소유에 대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채워보십시오. 채우고 나면 만족이 있을 줄 아십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게 없다 이제. 더 원하는 거 없어. 만족해. 이럴 줄 아세요? 권력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권력을 원하게 되고 소유는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소유를 원합니다. 25평 아파트만 분양받으면 내가 죽는 날까지 더 바라지 않아. 그 25평 아파트 받아보세요. 자기 것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32평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32평 사는 사람들은 또 그럼 만족하는 줄 아세요? 같은 타운 내에, 같은 단지 내에 50평, 60평대 사는 사람들이 항상 열등감 갖고 살아요. 그럼 50평, 60평 사는 사람 만족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채울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마귀가 유혹하는 파고드는 우리 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에리 프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언급하지 않아도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은 소유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살라고 하십니다. 존재에 대한 허기는 소유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교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람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피피하고 더티하고 이렇게 난폭한 것이죠. 피곤한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옮기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인생 여정 ABC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점점 더 큰 악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이 야고보서 기자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말한 것이죠. 탐심이 존재하는 한은 마귀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마귀가 바로 그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이 탐심을 흔들어서 우리를 파고들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삶을 허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귀한 우리 인생을 폭력스럽고 어글로 끄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방식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방식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존재를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탐심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탐심을 버리면 열린 하늘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두 개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지옥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그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부르는 그 광야로 우리가 나가면 거기에 유혹의 소리와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옥의 소리로 우리를 추동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한 주간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준동대로 흔들리는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흐트러지고 그래서 자칫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정죄된 자세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추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